연중 제15주간 목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부산교구 덕천성당 주임 권경열 베드로 신부의 강론을 들으시겠습니다. 오늘 복음은 마테오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정녕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부산 카톨릭 평화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복음을 묵상하면서 떠오르는 노래가 하나 있습니다. 영국의 팝그룹 홀리스가 발표한 무겁지 않아요. 그는 내 동생인걸요 라는 제목의 노래입니다. 이 곡의 가사는 원래 제임스 윌스가 쓴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에 영감을 받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이야기는 대략 이렇습니다. 한 손녀가 자신만큼이나 큰 남동생을 힘겹게 업고 가는 모습을 본 예수님이 그 손녀에게 무겁지 않냐고 묻자 연약한 손녀가 주저없이 아니요, 전혀 무겁지 않아요. 제 동생이니까요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주제로 아래와 같은 노랫말이 탄생했습니다. 많이도 굽어져 있는 길고도 먼 길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우리를 인도해주는 그 길은 많이도 굽어져 있는 멀고도 먼 길입니다. 하지만 난 그를 데려갈 만큼 충분히 강하답니다. 그는 전혀 무겁지 않아요. 그는 나의 형제니까요. 우리가 가는 동안 내가 걱정하는 건 그의 평안뿐입니다. 그는 내게 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곧 그곳에 닿겠죠. 그는 나를 귀찮게 하지 않을 걸 나는 알아요. 그는 전혀 무겁지 않아요. 그는 나의 형제니까요. 내가 만약 짐을 지고 가야 한다면 슬픔의 짐을 질게요. 모든 이의 마음이 서로에 대한 사랑의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는 슬픔의 짐을 지겠습니다. 다시는 돌아올 수도 없는 길고도 먼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같이 나누면 얼마나 좋은지요. 길은 전혀 나를 짓누르지 않습니다. 그는 전혀 무겁지 않아요. 그는 나의 형제니까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부르시고 나에게 와서 쉬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인생의 무거운 짐을 없애버리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짊어지고 가셨으니 예수님처럼 홀가분하고 가뿐하게 멍에를 메고 짐을 지는 법을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삶의 노고와 고통이 제거된 자리가 아니라 여전히 살아가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무게와 시련을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기꺼운 사랑으로 짊어질 수 있는 법을 가르쳐 주시려 오셨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로 와서 쉬어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가능하면 눈을 가만히 감고 5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서부 영화에 나오는 대평원을 달리는 마차. 맨 앞에 5마리의 말이 신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마부석에는 말의 고삐를 쥐고 있는 마부가 앉아있고 마차의 안쪽 주인석에는 마차의 주인이 앉아있습니다. 주인은 마부에게 가야 할 방향을 가르쳐줍니다. 마부가 주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양손에 고삐를 단단히 쥐고 5마리의 말들을 잘 다스려 최종 목적지까지 무사히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부가 졸면서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거나 혹은 술에 취해서 고삐를 놓아버리면 5마리 말들은 저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버릴 것입니다. 주인은 성당에 가자고 하는데 마부가 이를 무시하고 술집에 가서 정신줄을 놓아버리면 고삐 풀린 말들은 홍나무 밭으로 마구 달리다가 큰 사고를 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5마리 말은 우리 몸의 5가지 감각, 오감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부가 쥐고 있는 고삐는 우리의 이성, 생각이나 감정이고 마부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에고를 뜻하고 마차의 중심에 말없이 앉아있는 주인은 내 안에 있는 참나 하느님의 영을 뜻합니다. 마차는 인간을 뜻하고 인생 여행의 목적지는 바로 하느님 나라입니다. 사람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모상으로 영혼육이라는 3가지 차원을 지닌 존재입니다. 육은 오감을 지닌 몸이고 혼은 생각, 감정이 일어나는 머리이고 영은 내 마음 깊은 곳에 머무시는 하느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영혼육이 물 흐르듯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 순리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고 인간으로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마침내 영원한 생명의 고향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주인, 마부, 말이라는 질서가 무너지면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이 사람을 마시게 되고 사람이 개를 데리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개한테 사람이 끌려다니게 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끌려다니는 삶을 멈추고 나에게 와서 우선 좀 쉬어라고 하십니다. 5마리 말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니느라고 지친 우리에게 잠시 멈추고 좀 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하십니다. 편하고 가볍게 행복의 나라로 가는 마차의 운행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머무시는 곳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깊은 곳, 내 영혼의 지성소입니다. 내 마음의 하느님 자리에 들어가서 좀 쉬라는 겁니다. 눈도 감고 아무 말도 아무 생각도 없이 푹 쉬라는 겁니다. 본래 우리 마음의 본바탕 자리, 이곳이 바로 하느님의 영이 머무시는 자리입니다. 눈 감고 생각만 딱 멈추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수시로 그 자리에 들어가 쉬셨습니다. 하느님 자리에 들어가 편히 쉬다가 일이 생기면 나와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 매사에 자신의 사적인 이익이나 에고의 자기 만족이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의 지혜와 자비와 능력으로 하느님의 뜻을 실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느님 아버지께서 하신 일이기에 모든 공덕을 또한 하느님 아버지께 다시 돌려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녕 내 멍에는 평안하고 내 짐은 가볍다. 나에게 와서 배우라. 지금까지 부산교구 덕천성당 주임 권경열 베드로 신부의 강론을 들으셨습니다. 내일도 권경열 베드로 신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 오늘의 강론은 매일 오전 11시에 미사가 봉헌되는 오른대 순교자 성지와 함께합니다.